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에 나온 번제, 또 2장에 나온 소제에 이어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에 나온 번제, 소제, 화목제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누구든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불살라서 드리는 화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화목제를 킹 제임스 버전은 피스 오퍼링, 즉 평화의 제물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적 사고에서도 화목은 건강, 부, 또 하나님과의 평화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화목제는 다른 제사들과 같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비슷했지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번제는 제물의 가죽을 남기고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리지만 화목제는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화목제는 제물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이웃들과 함께 먹고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제와는 다르게 한 가지 규정이 더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먹지 말라라는 규례가 더 있었습니다. 또 16절에서도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화목제를 나누고 난 후 그 제물을 나눠 먹는 가운데 부정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더 나아가 이웃과의 온전한 교제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웃과의 관계, 또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번제와 마찬가지로 화목제도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도 흠이 없는 좋은 것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가 바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 관계가 좋을 때 신앙이 바르게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은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고 또 그것을 회복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기에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이유는 예배자로 나아오는 우리의 자세 때문이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화목해야 하므로 우리 간의 관계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신경을 쓴다면 그것은 맹신이 될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 전에 먼저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예배자로 서 있는 준비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된 예배자로 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정신은 화평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다툼과 분열을 지향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화목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기쁨을 우리는 이웃과의 화목으로 또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과의 화목으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는 반드시 이웃과의 복된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아도 이웃과의 평화와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로목과 가로목의 연합입니다. 세로목을 뜻하는 것은 스티페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가로목은 파티블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스티페스와 파티블룸이 함께 만날 때 이 둘이 교차해야 이것을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씩만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막대기에 불과한데 그러나 이 두 막대기가 교차되어 십자가가 되었을 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점점 더 확장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배에 대하여 집중해서 말씀하시는가 이 마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50장을 사용하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40장 전체에서는 예배의 자리, 즉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레위기 27장 전체에서는 예배의 내용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려 117장의 내용을 예배로 쏟아 부으시며 예배에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는데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 앞에라는 말씀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즉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화목제 또한 번제와 마찬가지로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희생을 드리며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참여하시며 또 지켜보시며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정성과 헌신, 수고와 섬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서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와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집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삶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화목제는 먼저 언제 드리는 제사였을까? 먼저는 서원이 필요할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대표적인 서원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의 들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었고, 또한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기르겠다라고 하나님께 바치며 서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할 때 드렸던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또 다른 이름은 감사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사랑과 기쁨을 표현하고 싶을 때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는 아침과 저녁에 2번씩 드렸지만 화목제는 특별한 시간이 없이 아무 때나 드려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화목제가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목제의 핵심은 평화와 화평입니다. 이 화목제가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반드시 화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된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화목제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원수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한 중요한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평화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진정한 화목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그 화목과 화평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화목과 화평을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확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된 평화와 그 화평이 더 나아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아 기뻐하시고 또 동시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가 또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 화평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목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화목 또 이웃과의 화목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온전한 연합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는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연합하여 화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일터에서나 또 내가 있는 가정에서나 내가 서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며 또 그 화평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